우리는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언약을 붙잡을 때와 붙잡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언약의 그 계보를 이어가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 가도록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 직접 그냥 하시면 될 텐데 왜 언약의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하실까요? 이거는 전도의 비밀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의 비밀도 보면 하나님 미련한 자를 부르셔가지고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 가신 거죠. 근데 이 전도의 축복과 이 언약의 비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해 가시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세상의 즐거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있는 거지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향해서 늘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 은혜를 조금씩 받다 보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 밀려와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 것인지를 제가 깨닫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체질도 조금 되어지고 또 그 말씀도 복음도 뿌리가 내려져서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어느 날 어떤 복음의 부분에서는 또 각인이 되어져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혜와 축복들을 계속 고백할 수 있는 이 각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내가 그냥 노력을 해서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도운동 속에서 계속 복음운동 하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다가 그냥 불신앙하다가 주저앉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사 계속 그 속에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도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저를 있게 하셨고 그러면서 저희 인생을 연약한 인생을 말씀으로 계속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난주 메시지처럼 말씀을 청종했던 결과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지만 결국 그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영적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세의 가문 중에 한 사람을 세우겠다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영적 상태를 사무엘이 알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또 자기의 왕의 어떤 그런 그 지위에 뭔가 문제가 오고 위협이 왔을 때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쭉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그게 16장 초반에 나온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6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들을 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라고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을 해 나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가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진짜 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면 때로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조급함. 조급하지만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쭉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언제 됩니까? 언제 됩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조급하지만 않으면은 또 조급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빠지고 또 실수하게 되고 또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게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형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깨달으라고 저렇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래서 무작정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흐름들을 실제로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지고 응답받으면 좋을 텐데 또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지고 지역마다 진짜 정말 빛을 발하는 중직자로 또 전도자로 서면 좋겠는데 우리는 계속 역사를 보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실패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이 실수는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청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청종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담아둬야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걸 가슴에 딱 담고 그걸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을 누리는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딱 새게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서 21절에 고통과 두려움과 인생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경제인들 보십시오. 부끄러움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요즘에 이 정신 문제는요, 시대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 중독 시대 아닙니까? 이 중독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원하니 사울을 왕으로 등극시키면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사용하겠다.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은혜를 저버렸던 거죠.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그 동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이미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언약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어느 날 점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뎌지고 그냥 살아가고 어느 날 또 이게
하나님이 그냥 계시니까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하는 그냥 부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오늘 16장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를 계속합니다. 악령이 이제 그 사울에게 지배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된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어두움의 배경이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마음에 담고 누려야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에서 우리는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가야 되는데 세상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죠.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의 왕이 군림해가지고 이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어 줘야 되니까 그런 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사무엘에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들도 이 지경 아니냐? 우리를 이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강력한 왕이 필요하지 않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그 이유에서 인생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선교 메시지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장 7절에 오늘 이 말씀에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실패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달라요. 우리는 자꾸 뭔가 형상,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자꾸 국한돼서 쳐다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딱 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인 거죠. 우리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볼 때에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낙심을 하게 되고 그게 무너지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제 시각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응답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왜 자꾸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복을 받았는데도 왜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되냐라고 그 생각에 자꾸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나의 시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진짜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게 하기 위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건데 나는 자꾸 요만큼 빨리 응답 주십시오. 요만큼 빨리 응답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쪽박을 담아내려고 하는 생각 속에 자꾸 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내 시각이 다르니까 나는 거기서 계속 갈등이 되어지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 거죠. 제가 이런 영적인 오류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여기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도 그렇게 실패의 원인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16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고민하고 지금 시대가 악해가고 있지만 드디어 왕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16장 얘기입니다. 16장 1절을 보십시오.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슬프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사역을 하는데 자기 말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하는데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 얼마나 외롭고 슬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확신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사들이 후대들에게 랩런트들한테 말씀을 전달하는데 애들은 별 반응이 없어. 그게 한 달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들이 과연 변할 건가 안 변할 건가 고민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랬어요. 슬픈 거예요, 마음이. 그래 왕을 보니까 25년 동안 자기를 찾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영적 상태를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마음이 슬프죠. 그러니까 마음이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울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왕이 아닌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등을 돌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고 이미 그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이 자랄 때까지, 다윗 시간표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시간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키우실 때까지, 하나님이 키워서 이 아이들을 진짜 사용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사들은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미 내가 주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왕에게 주어야 될 그 응답과 축복을 이미 왕의 이웃에게, 다윗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양할 것을 마음에 딱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딱 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 마음에 안 드니까 네 가 이러고 하나님이 다윗 기름 부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네가 왕의 그 길을 가라가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고 이 작업들을 쭉 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중심이 통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우리가 이 제도를 원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도 그걸 다시 없애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참, 이 하나님 능력은 참 신묘막측한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다 없애보고 다시 사무엘 세워가지고 선지자 세워서 갈 텐데 하나님은 또 그 왕을, 결국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서 메시아를 설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허락하시고 쭉 이어나가신 것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현장에 좀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는 이게 왜 안 될까? 우리 현장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현장에 예비된 문과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0제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70현장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비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문들을 딱 예배시켜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번 우리 대학 캠프 하는데 민준사님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교대에서 캠프 하는데 하나님이 영상대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우리는 중심을 담아서 전도 사역을 하고 복음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비되어 있는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이 갱신하고 준비하고 가면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의 문들을 계속 허락해 가시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찾고 믿음의 후대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제자를 찾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좀 색깔이 같아야 되고 방향이 좀 비슷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따라오는 제자를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 잘 듣는 제자를 세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제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 그리스도를 얘기했을 때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가슴이 뛰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몰랐을까?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이 뛰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게 다 포장돼서 와요. 치유받을 사람 속에 하나님은 이 제자를 딱 숨겨놓고 옵니다. 때로는 영적 문제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속에 딱 제자를 숨겨갖고 들어오게 만들어요. 어떤 데는 엘리트 속에 하나님은 제자를 딱 숨겨놓고 그 속에 딱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느냐?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저는 현장 가서 진짜 이 복음의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다 살 건데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진짜 이런 복음만 제대로 받으면 삽니다. 말씀 제대로 받으면 산다니까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빛이 계속 비춰지면 어둠의 권세는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못 견뎌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계속 이렇게 해볼 때에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의 복음도 전하지만 영접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그 영접운동 하면서 그 속에 진짜 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 제자입니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제자에게 제자가 다가옵니다. 내가 다른 동기가 가득 있는데 제자를 붙여놔봐야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나에게 돈을 줄 사람에게 내 관심이 있지, 내게 유익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진짜 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제자에게는 관심이 자연적으로 없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경험해 본 결과 제자는 그냥 둬도 인도받아요. 왜?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소통합니다. 복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어떻게 실제로 누려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후대를 키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 같은 믿음의 후대를 키워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오늘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고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볼 때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이 의미는 하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그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의미로 보면 타당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인치시는 가장 중요한 계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가 사용하겠다. 이 지역을 살리고 2, 3, 7과 5천 종족에 내가 이 아이를 사용하겠다. 이 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내가 사용하겠다. 이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이 세계복음을 하겠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거죠. 그리고 18절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후대를 키워내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후대를 키워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게 렘넌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영성이라니까요. 우리가 찬송할 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니까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 교육자 아닙니까? 늘 예배하는 데 있어요. 새벽기도 해야 되죠. 수요예배도 해야 되죠. 주일 예배도 해야 되죠. 그거만 합니까? 전도학교도 가죠. 목사들은 모임할 때마다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또 예배 오는갑다. 일주일 예배가 계속 진행되니까 또 예배 오는갑다. 이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 버리면 그건 누구의 손해냐? 제게만 손해예요. 저만 손해예요. 저는 진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이 진짜 예배만 회복해도 저에게 영적 힘이 계속 솟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사실은 제가 월요일 되면 육신은 녹초가 돼요. 그런데 내 영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계속 묵상이 되어져 가요. 지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청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면서 함께 갈 것인가? 내 가족과 내 자녀 또 넓게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계속 생각하면서 사실 어제는 제 딸한테 이 태블릿 주면서 메시지 좀 들어라. 제가 지정해가 줘서 메시지 듣게 했습니다. 정리해가지고 카톡방에 올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들을 어떻게 영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것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성은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메시지 한번 들었다고 딱 회복된 게 아닙니다. 이건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질 때에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응답으로 딱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믿음의 후대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이런 후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후대 운동하고 우리 이 믿음으로
지역 살리고 믿음으로 현장 살려나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